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하나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성이나 정성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조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의 바탕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무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이 무엇인가요?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성과 치성을 들이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지요. 웬만한 산에 올라가도 돌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작은 돌을 하나 쌓으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복음은 여느 종교와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을 가진 자신보다 내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우선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보다는 자신의 열심에 더 치중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도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 기도의 양이 모자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드신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앞의 내용 우리가 잘 아시듯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뒤에 바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사람이 자려고 누웠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떡을 좀 하나 구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집에 떡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아이들과 자려고 누워 있으니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졸라대면 결국 이 사람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간청하니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잠에서 일어난 사람이 친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간청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청이라는 말이죠.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조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쾅쾅쾅 치면서 떼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친구야, 좀 문 좀 열어봐. 내게 떡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넌 친구니까 들어줄 거야. 빨리 내놔. 안 그러면 쳐들어간다. 이런 식입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만 주세요라고 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이동산에 가서 어린아이는 저 맛있게 생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몸에 나쁜 건 알지만 사줍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바닥에 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솜사탕을 또 사달라고 합니다. 또 떼를 씁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떼쓰는 대상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때를 써도 되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을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덧 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너무 조금 했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그때 11조를 안 낸 것 때문인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러다 벌을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떼쓸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과 어떤 노력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가 가진 이런 특권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의 여부를 따지기 앞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대상에 어떤 노력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안 돼 라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때를 부릴 수 있다는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울기만 해도 엄마와의 의사소통이 다 됩니다.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엄마에게 말을 잘 못합니다. 엄마라는 발음을 잘 못하더라도 엄마는 그 말 하나하나, 음성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유창하고 많은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아나이데이아, 뻔뻔할 정도로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밤늦게 떡을 달라며 요구하는 친구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당당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뒤 사정, 어떤 형편을 고려하며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윤리 도덕에 맞게 격식을 차려야 할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 11절에서 12절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대상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면 응답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는요, 때를 써도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칭찬받는 어떤 그런 만한 행동을 했기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아버지 앞에서 어떤 짓을 했기에 나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요구해야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내 말을 들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아버지니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떼쓰며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지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과 수단이 아닙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의 욕구를 채우거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명성 제1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황을 따지지 말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녀로서 언제든지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고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두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모습은 어떻든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서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떼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밤늦게 찾아갔지만 친구이기에 문을 두드리며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황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여기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마음을,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격식이 차려있는 자리처럼 하나님 이래서 저렇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뻔뻔하게 떼쓰겠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상황이 맞지 않는 거 알아요. 방금 또 응답하셨는데 또 달라는 거 염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계속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주세요. 이런 거 다 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울고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떼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앞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히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때 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